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이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에이즈는 세포 면역 기능이 결핍이 되어서 내 몸 안에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을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병에도 걸려서 그것이 합병증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질병의 합병증에 의해 신음신음 앓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결핍증이 있는 신앙의 어떤 무서운 면역 결핍증과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감사 결핍증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결핍되면 삶에서 그 믿음은 자꾸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시들시들해집니다. 조그만 일에도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죠. 영적인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거라고. 결국 믿음의 가장 큰 열매는 감사입니다.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내용이 곧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 믿음은 껍질입니다. 곧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믿음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감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시편을 중심으로 큐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7편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되는데,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것을 고백한 시라고 봅니다. 이 시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감사로 시작을 하죠.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즉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도저히 그 고난의 자리로부터 해방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주셨어. 그 여호와께 감사하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07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는 4개의 어떤 반복되어지는 구조가 나옵니다. 어떤 구조냐면 4가지에 걸쳐서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 그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 그것을 4가지를 나열을 해요. 4절에서 5절까지 하나를 말하고, 또 10절에서 12절까지 그 고난을 또 하나 이야기하고, 16절에서 18절에 그들이 당했던 아픔, 그 고통을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7절에 그들이 겪은 또 하나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나 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반복적으로 4번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4절부터 5절까지 그들이 겪었던 아픔, 고난을 이야기한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에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똑같이 나옵니다. 2번째,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의 1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기서도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나오죠. 여러분, 21절에 보면 또 하나의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여기 21절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여기서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네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에 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내용이 4번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시편 107편은 고난과 고통의 4개의 사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공통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지어다, 즉 감사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 믿음의 감사를 좋아하시냐면 감사는 믿음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다가 누군가가 나를 향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을 때 기쁘죠.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행했을 때 그 수고를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삶의 보람, 그 고생한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살면서 힘겹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줄 때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내가 고생을 했어도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 주면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감격하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부족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는 그 자리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감사함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행복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07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덕목인데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하나님 안에서 낳게 되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며 곡식